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느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함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민적 선택이 어디에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믿음 가진 자 흔들리지 않도록 또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믿는 자들 정말 이 예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참다운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제는 환난의 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과도기에 있지만 우리가 추수할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어느 정도는 허락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믿음 안에서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또한 잘 하나님 이 나라를 기도함으로 우리 후손들, 하나님 정말 무엇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꼭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진리, 거짓이 아니라. 저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 뭘 원하나, 그래서 무엇을 원하나라고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은 진리를 절대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이 일들을 포기할 거냐? 그럼 망하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 만약에 진리가 아니면 예수님은 시대적인 사기꾼이죠.
진리라고 했는데, 내가 진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진리라고 했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활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생명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을 못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당신이 다 만들었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3,500년, 4,000년 동안 예언한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소망하고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교인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뭘 봤다, 말로 그런다고 하더라, 편지로 바울도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 라는 가짜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언제일까? 그래서 맨날 때만 여수고 그것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결국에 일도 안 하고, 오죽 했으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데살로니가서 3장에 가면 그렇게 나와요. 종말 신앙, 재림 신앙이 좋긴 좋은 거지만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해도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죠. 진짜로 하나님이 심판해 줄 건데, 이 세상의 심판은 거짓 것이 진짜라고 심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으로 심판하지 않을 거거든요. 공의로우시다. 할렐루야. 가장 나는 그게 감사해요. 공의로우십니다. 이 세상은 보니까요, 거짓 것을 이렇게 옳다고 해버리면 계속 그러면요, 그런 줄 알아버린다니까요.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때는 늦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에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 타협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타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가버려요. 그러면 종교다운집니다. 결국에 천주교처럼 가는 거예요. 기독교도 아니고 이방 종교도 아닌 애매모호한. 여러분이 신랑이라고 칩시다. 신부가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훌떡훌떡 갔다 다니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취하겠어요? 결혼하시겠냐고요? 오직 나만 사랑하는 여자, 오직 사랑하는,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 이 남편,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희생하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지조가 있어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사람 100% 지옥입니다.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칼빈주의에 너무 물들여가지고 우상 숭배에도 다 용서받는 줄 알았어요. 예수만 믿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정결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그런 자만 주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지 못했노라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칠 정도는 되어야 그나마 그래도 턱걸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고 거짓과 타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 나를 봤을 때요, 이번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각성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그것이 복이라고 자랑하고 떠들어대고 젊은이들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가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쫓아가지 않아요. 크기만 보고 부피만 보는 것이지. 이 젊은이들이 이제 고통을 당해가야 되죠.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다니까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앞으로 2030년이면 13년 남았는데 2030년이면 인구 절벽이라고 그랬거든요. 누가 지금 젊은이들이 희생하지 않는데 누가 그들을 또 먹여주려고 지네들이 결혼 안 해서 자식을 안 낳는데 누가 자기들을 먹여줄지. 실업률은 늘어날 것이고 인플레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경제 정의 실천한다고 세금은 올릴 것이며 이 나라의 비정규직이라는 게 언제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다 이게 좌파 정부가 잡을 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어느 때 가장 빈부격차가 심해진 줄 아십니까? 좌파 정부가 잡을 때였어요.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진 나라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리를 파수하는 파수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가짜가 횡행할 거라는 거죠. 진리 아닌 것이 횡행할 거라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징조를 딱 얘기해. 이거 봐라. 이거 아니면 주님 오실 날은 아니니까 열심히 일해. 엿새 동안 일해야지. 일 안 하고 뭘 먹겠다는 거. 누가 그거 고생하는 겁니까? 누가? 누군가 해야죠. 자기가 안 하면은. 데살로니가가 힘들어졌어. 왜? 일을 안 하고 주님 재림만 기다린대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힘써서 일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건질 수 있도록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일쓰고 힘써야 될 텐데 어차피 주님 올 건데 세상 뭐가 필요하냐? 그냥 그날이나 기다리다 적당히 먹다 가지. 이리 된 거죠. 우리가요 실망하면은 이렇게 잘못될 수 있어요. 신앙에 실망하면. 주님 오실 때 어떤 것이 있느냐. 딱 오늘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출현. 이것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시대의 분별 기준이다. 딱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때는 아직 멀었구나.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에는 주 앞에 나와서 내 영혼에 내 미래를 위해서 영혼을 준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실 거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3절입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원문입니다. 아무도 어떠한 방법으로 그가 너희를 기만하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먼저 변절하는 일이 있고 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이 오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지금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그렇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예요. 언제요? AD 52년경에 이 편지가 53년경에 이 편지가 써였는데
그때 당시는 글라우디아라는 황제, 이 다음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그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처럼 비춰진 인물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이때 이 황제는, 로마 시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대체 누구냐? 사전에 나왔어요. 사전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단어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될 것처럼 표현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할 때 대적한다는 말은 분사 현재 중간때 수동태 뒷포예요. 분사 현재라는 말은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과거에 있어서 주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있을 때 재림한다는 그거 있을 때.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여기도 신이라 불려지는, 남들에 의해서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모든 것. 이 불려진다는 분사 현재 수동태. 이것도 현재 그렇게 불려지고 있을 때 그때 주님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AD 53년에는 미래의 일이 아직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그런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어문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대적하는 자 그리고 곧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결국에 이 불법의 사람인데, 하나님 혹은 경외하는 대상으로 말하여지는 모든 것 위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도록 그가 그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나타내면서, 이게 원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적하는 것이다, 신이라고 불려지는 거다, 현재입니다. 현재. 그렇게 있을 때 주님 온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있을 때. 그 다음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여기 높인다는 말도 분사 현재 중간태예요. 자기 자신을 용하여 스스로 높여서 자기 자신을 막 높이는 거예요. 분사 현재 수동태, 중간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것도 내세운다 말 분사 현재 능동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올 거냐라고 했을 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써서, 과거에 저는요 성경 원문을 잘 몰랐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동사의 시제를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냥 한글로만 이렇게, 또 원문의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청년 시절은 잘 몰랐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헬라어의 중요성을 바른 구원론을 알기 전까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온다고 우리나라에 대법석을 떨었죠. 그때는 아직 제가 청년입니다. 청년. 25살이나 됐나요? 청년 시절입니다. 청년 시절인데, 그때 제가 저희 시골 동네의 장로님이, 며느리가 다미선교회 사람이어가지고 온 가족이 넘어서 한 동네 교회 한 40% 이상이 다미선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찾아가서, 약국의 약사였거든요. 찾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하면 불법의 사람,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주님 오신지 안 온다고 그랬습니다. 92년 10월 28일 날 그때 불법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불법의 사람이 증거는 뭐냐? 그는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고,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조건만을, 4절에 나와 있는 조건만을 딱 치자면 이건 교황입니다. 교황.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헬라어를 잘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의 성전을 물질적인 성전인 히에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질적인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은 히에론이고 영적인 성전은 나오스라는 단어인데 여기 원문을 보니까 나오스였어요. 제가 몰랐던 거죠, 그 사실을. 물질적인 성전, 제3의 성전,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다. 제3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제1의 성전, 헤롯 대왕이 세웠던 제2의 성전, AD 70년에 파괴돼서 아직까지 제3의 성전이 이스라엘에 세우지 않는데 무슨 소리냐? 참 제가 겁도 없었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그 장로님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을 문자 그대로만 보고 잘못한 거죠. 헬라 원문을 몰랐으니까 제가. 그래도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냐? 안 온다. 이게 잘못됐다. 틀림없이 잘못됐다고 10월 28일 이후에 판정이 날 거다. 그래도 자기는 믿겠대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장로님이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은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개인의 믿음인데. 근데 장로님의 영향력이 있어. 이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데 장로님 가니까 성도들이 장로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나중에. 자기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란대요. 저도 주님의 재림을 바란다고.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제가 담대하게 잘못 얘기한 거죠. 잘못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무 담대하게 그냥 문자를 해석한 건데 지금 와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물질적인 성전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전, 하나님이 예수님이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자기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나를 홀라 3일 만에 일으켜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리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이제 그 성전, 새로 성전을 지었으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인 거함으로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도 아니고 물질적인 성전, 구약시대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다 속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표로 구약에 다 나오는 것이지 구약이 실제가 아닙니다. 율법이 실제가 아니에요. 의식이 실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실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존재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에 지옥 보게 오는 그게 교황 아니고 누구입니까? 500년에서 15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 교황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교황이라고 정확히 못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주님이 그 시대에 500년에서 1500년에 왔어야죠. 그죠? 그때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왜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교황이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교황이 막 자기 때려 죽이지 않아요. 천주교 안 믿는다고. 지금 시대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다고 떠들지 마세요. 여기에 작게는 결국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요.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작게는. 교회 목회자가 하나님 조금만 커봐요. 몇만 명만 돼봐요. 자기가 하나님 돼버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얘기를 해도 거두질 않아요. 거두질 않는다니까요. 자기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니까 실망할까봐. 그래서 하나님 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잘 증거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이에요. 결국에. 작게는 목회자들이고요. 크게는 교황 같은 자죠. 이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그런 시대에 안 왔을까? 9절입니다.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천주교 교황도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불인 속임이 있다고 하지만 거의 없었어요. 내일 제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쪽에 악한 자의 임함 쪽은 오히려 불신석에서 나오는 네로나 도미시안 황제 쪽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나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면서 능력을 행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서 자기가 통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쪽이 더 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맞아 떨어진 적이 아직 없었어요. 시간이 되어서 내일 쪽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시대에 내일 더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주님 오시기 한참 멀었어요. 우리는 환난을 대비해야 합니다. 환난을 대비해야 합니다. 환난 후에 주님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 때에 오실 확률이 많겠지만 그래도 환난을 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지. 그때가 언제니 그것만 여수고 있으면 안 돼요.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끝까지 견뎌야 구원 얻는다고 주님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랑은 식어질 것이고 그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를 잘 대비해서 그날에 주님 부인하지 말고 주님 없다 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때가 언제인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와 비슷한 자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자는 있었지만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독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 가득 찬 자는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질 때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요, 짐승이요, 사탄의 앞잡이가 될 텐데 하나님 그 사람 오면 주님이 그 사람을 패하시고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텐데 이 환난을 잘 대비하는 저희들 되어서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진리만을 파수하는, 그리고 한 사람을 더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